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눈이 열리면서 깊은 골짜기가 보여줍니다. 골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사람의 죽은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 뼈들에게 명하라. 일어나도록 명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를 향하여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하신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가 뼈를 이어가고 거기에 신경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지는 못했습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명하라. 에스겔이 소리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그들에게 쑥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갑자기 생명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큰 군대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야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어떤 인생이든 정말 마른 뼈같이 정말 불가능한 인생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분을 살 때 화원에서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물을 흠뻑 주세요. 그래서 물을 흠뻑 담아서 놔뒀습니다. 이틀 놔뒀는데 인물이 달라졌어요. 예. 왜 이렇게 인물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꽃들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물이 달라져요. 어떻게? 말라 비틀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물을 주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대로 물을 주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대면할 때 항상 보면은 생기 있는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표정도 살아있고 말도 살아있고 걸음걸이도 살아있고 뭐가 꿈틀꿈틀 하는 그런 성도들을 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뭐가 속에 뭐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누구를 붙잡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붙잡고 얘기할까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요즘에 입이 막 근질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자랑거리가 없다면 참 슬플 거예요. 그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슬픈가? 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너무 슬퍼. 누가 건드리면 툭 하고 울 것 같아. 어때요? 옆에 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이만수 집사님 지금 자랑거리가 없죠? 이게 참 없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시네. 참 이게 이제 곧 생길 걸로 믿고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나는 자랑할 게 참 많지만 도리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내가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더 온전해지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서 온전케 되게 하려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더 강하게 내게서 드러나신다는 거죠. 내가 강하면 그래, 주님께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시지만, 주님 저 약해요. 저 정말 종이장 같아요. 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신비한 비밀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 그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인으로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신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굉장한 배경을 안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나는 그런 걸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자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생기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강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삶의 생기가 넘쳐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생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생기가 있는가?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해도 얼굴에 생기가 없다면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의를 하면 학생들 가운데 생기 있는 학생이 있고요, 생기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한데도 수업이 시작되면 생기가 넘치는 학생이 있고, 쉬는 시간에는 왁잡지껄 생기가 넘치는데 수업만 시작하면은 풀이 푹 죽어서 눈꺼풀이 2만 근쯤 돼서 거의 감길 정도까지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력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생기가 넘쳐나는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례자의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뭘 자랑할 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도대체 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좀 긴 본문인데 독특한 본문의 구절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유사한 구절체들을 통해서 본문을 나누면 4개의 문단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절체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문단을 나누는 경계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4개의 문단으로 나눈다면 17절에서 19절을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로 묶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6절을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문단으로
나누는데 그 경계선, 문단을 나누는 경계선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체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렇게 문단 4개를 나눠놓고 보면은 시나리오의 기승전결의 문학 형태를 본문이 드러내요. 기승,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것이 발전되고, 그러나 그 이야기가 하나의 반전을 이뤄내고 그리고 다시 결론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문학 기승전결 구조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절체를 통해서 나눈 문단이 그런 시나리오 구조의 기승전결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기승전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이 뭔가를 이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중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자. 예, 오늘 본문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17절, 20절, 23절, 2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 본문을 쓰면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할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갈까? 기승전결의 문학 단락을 쓰면서 한 문학 구절체가 쓰여질 때 초두에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리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선포 메시지인데,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중하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로 섬길 수 있었던 시기는 굉장히 국가의 위기적 상황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이 먼저 721년, 주전 721년, 주전 8세기에 멸망을 합니다. 아스리아에게. 그리고 나서 그 명맥이 유다, 남왕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 남왕국마저도 이제 파멸의 상태를 향하여 치달리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게 하셨어요. 나라가 망한다. 야, 이 나라가 위기다. 지금 이 나라가 참 위기인데 이 위기를 잘못 극복하지 못한다면 파멸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견하고,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답을 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정말 아픔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 상황 속에서 회복이 가능할까?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이제 파멸로 들어갈 텐데, 이 파멸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터인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절명의 순간에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 눈물이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자기 국가의 멸망을 미리 보고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위기구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파멸로 들어갔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호곡군들,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곡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는 망한다 이 얘기예요. 적들이 침범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집으로 쳐들어올 것이고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죽는데 그들의 시체가 분토와 같이 거리에 버려질 것이고, 마치 곡식단이 버려진 것처럼,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널브러진 것처럼 시체들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에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니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유다 왕 중에 가장 유능한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눈에 합당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또 한 왕, 그 다윗 왕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근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을 도와서 나라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함께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을 일으키는 상태가 당시 국제적인 여건 속에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국제적인 대제국이었는데 망해갑니다. 강력한 대제국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그 뒤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세력을 확장할 때에 바로 유다가 처한 이 팔레스틴 지역의 권력의 공백이 국제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예레미야와 함께 국가의 이 신앙의 개혁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상당한 파워를 가진 그런 맹주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극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불안한 사람은 애굽이었어요. 에집트가 새로운 세력이 확장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해서, 사실은 이 아시리아와 애굽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은 애굽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켜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다가 무기토 평원에서 요시야와 이 애굽 군사가 충돌을 합니다. 즉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군대를 모아 출정하는 파라오를 이 중간에서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섭니다. 너희도 가지 마라. 그래서 이 애굽 군대와 바로 유다 군대가 무기토 평원에서 한판 대전쟁이 치러집니다. 거기서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정말로 나라를 다윗 때처럼 최고의 상태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거기서 전사를 하자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망한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벌써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 눈물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 길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정말로 이 파멸의 시점에서 너희가 정말 생기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체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좌로 갈 수도 없고 우로 갈 수도 없고 야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주인태양난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위를 봐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정말 위기야. 이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파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규정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더냐?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이냐?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파멸을 향하여 너희의 인생이 달려가느냐?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너의 인생의 희망의 문을 열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 때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참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이 위기가 다가오고 절망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올 때에는 대부분이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 붙들지, 지금 전차와 같이 절망의 일이 내게 밀려왔는데 막 정말 폭풍처럼 덮쳐왔는데 이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희망이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과 위기 속에서 너희가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외쳤던 이 음성이 3000년을 지나온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거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인생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알아? 정신 바짝 차려.
그 자랑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가 너희가 자랑할 것은 지혜도 아니야, 용맹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야.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거,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걸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너희의 지혜를 자랑해? 아니야. 너 잘못 짚었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너희 용사들이 용맹함을 자랑해? 아니야. 번지수 잘못 찾았어. 지금 너희의 부함을 자랑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너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너희가 자랑해야 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속에 와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신은 유다가 멸망의 끝자락에 밀려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다음에 벼랑 끝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부한지 자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파멸의 끝자락에 이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정작 전혀 그런 인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의 지혜를 자랑할 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용감함을 자랑할 게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자랑할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제 곧 파멸하는데 그들이 와서 너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끌어갈 건데, 얼마나 절망으로 너희를 밀어넣을 건데 어찌하여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너희가 지금 헛된 것을 자랑하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 그 하나님이 헤세드,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아. 그것을 자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째다카, 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미슈파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너희가 이걸 모르고 헛된 것을 자꾸 자랑하고 헛된 것에 희망을 품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자랑할 게 뭔지를 안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정말 희망이 지혜에 있고, 희망이 용맹함에 있고, 희망이 재물의 부함에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그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희망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여러분이 정말로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지 않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요 굉장히 예레미야가 중요한 얘기를 그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곡꾼들,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다가 정말로 우리가 장례식에 곡을 하도록 하라고 이 얘기를 해요. 이제 정말 죽음이 문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를 파멸할지를, 방 안으로 들어오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죽이는데 그 시체들이 분토와 같이 걸음처럼 거리에 버려질 것이고, 추수하는 곡식단이 버려지는 것처럼 젊은이들의 시신들이 거리에 널브러질 테인데,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딸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가르쳐라. 여러분,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고통이 결코 금방 끝나지 않고 오래 갈 것이다. 다음 세대가 슬픔의 노래를 배워야 되는 이런 현실을 지금 예레미야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벌써 알고 있는 겁니까? 포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라고 얘기할 텐데, 오늘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을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도록 오랫동안 절망적 상황으로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너희들을 은혜로 섭리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즉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가도 그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내시고 섭리하실 것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 결코 끝까지 망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천국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내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견뎌내야 하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약 백성을 고통 속으로 내밀어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 속에서 확인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심령은 아들의 죽음 이상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걸 숨파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곤고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의 연속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일궈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욥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를 다 제거하십니다. 자식의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부부의 울타리, 모든 친구의 울타리까지 다 걷어내세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벗은 몸으로 왔는데 벗은 몸으로 죽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따져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계속 따져요. 놀라운 것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아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친구가 다 사라지고 자기를 그래도 신뢰하고 믿어주어야 되는 아내마저도 나를 욕하고 돌아갈 때에 온몸은 악창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따져요.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왜 이러냐고 물어요.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그걸 아파하시는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생기와 회복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는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복잡하고 좀 자세히 읽어야 되지만 간단하게 오늘 하나의 메시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의 할례예요.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유일하게 쓴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 얘기가 나와요. 토라에서. 그러나 이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사는 이 삶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 예레미야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어떤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명기에서 토라에서 얘기했지만 실제적 삶에서 마음의 할례 문제를 언급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좀 독특한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새 마음이라는 말을 해요.
새 영을 주므로 너희가 새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언급했고 에스겔은 새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유다가 국가가 멸망할 즈음과 멸망해버린 상황 속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놀라운 신학적 전망을 드러냅니다. 즉 마음의 할례 그리고 새 마음이라는 말을 해요. 이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할례의 언약 백성 징표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는 난관을 극복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일궈내야 한다는 실질적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전통적인 형식적 믿음을 파쇄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망으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 주님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진정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할례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주의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와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입만 달짝거리는 이런 찬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곡조에 따라서 가사에 따라서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진정성을 정말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때가 돼서 밥 먹으면서 그냥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이런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런 기도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살아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형식주의를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영성이 회복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시다. 우리 자랑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안 것을 자랑하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게 할렐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희들이 지혜를 찬양하고 너희들이 용맹을 찬양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재물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자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소망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